좋은 아침입니다. 또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남유다 왕이었던 아비야, 또 아비암이라고도 불렀던 그 왕의 이야기를 나눴지요. 기억나실지요? 40만 대 80만. 네, 그래서 남유다 아비야의 그 군사력이 40만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80만이었는데 아비야 왕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을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또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센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비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가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비야 왕은 3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오늘 아사 왕은 몇 년을 통치했지요? 41년입니다. 41년을 다스렸으니까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을 통치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사 왕이 악한 왕이 아니라 굉장히 선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 왕이 한 일이 이러했습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지도자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요즘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지도자였고 왕이었고 또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은 종교적 매춘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성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함을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한 것을 없애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조상대대로 조상이 아버지가 세우고 그 아버지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 이렇게 제껴내는 것은, 없애는 것은 굉장히 반발이 또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사왕이 그런 것들을 또 다 우상들을 없앴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과 예배에 대한 정결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 준비하였던 것을, 성별된 것을 또 가지고, 또 자신이 성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래서 정말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다만 뭔 없애지 않았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남유다의 선한 왕들의 스토리에 계속 나와요. 다만, 그러니까 앞에 좋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없애지 못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또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아사왕이 행한 일 중에 이 일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서서 아사왕이 모든 우상을 다 없앴잖아요. 근데 아사왕의 어머니였던 마아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니까 태우라고 할 수 있죠. 이 어머니가 아쉽게도 자신의 아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지 못했어요. 같이 동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다 우상을 없앴는데 이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세워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엇박자잖아요. 아들은 우상을 다 없애고, 근데 그 어머니는 우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 왕이 자신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어머니인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어머니를 그냥 그 태우의 그 굉장히 막강한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거죠. 내 시대에는, 내가 왕으로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그냥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 어머니가 만든 건데 이걸 다 그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니까 한 번은 용서해 줄 법도 한데, 어머니, 제가 지금 나라의 정책을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그렇게 저를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만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폐위시키는. 그러니까 아사는 가족의 어떤 혈연이나 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섬긴 어머니까지 그렇게 처벌하는 단호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나 관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에 빠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형식에 빠져버리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은혜가 되지 않고 매주 똑같은 어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번 이러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찾아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게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라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족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심지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일들을 보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생각해서 붙잡아 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런 가족들에게 서운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뭐 혈육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고 어머니를 어머니 뭐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절 뭐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육신의 어떤 가족, 혈연의 어떤 가족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영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우선시하고 그걸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무리,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족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함께 모인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새로운 가족의 기준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기준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런 관계, 이런 통념을 뛰어넘죠. 그런 건 개의치 않으시고 영적인 기준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편하다, 이런 편하시죠? 항상 여기서 예배드리고 매 주일마다 가족보다 더 편하다. 저도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 몇 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9년 만에, 이제 8년 만에 작년에 가서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뭐 새벽 날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얼굴 보고 얼마나 가까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렇게 교회 가서 한 번씩 행사나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좀 낯설고 뭐 이러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느 교회나 가도 편해요. 저는 다 제가 다니는 교회 같고.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가족으로 하나의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교회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사랑으로 또 마음을 열고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성도의 관계, 영적인 가족,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집이 뭐 가까워서 우리가 함께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양전사님 멀리서 또 차 타고 오시고, 멀리서 차 타고 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우상을 우리 아사가 불태우는 이 행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사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지도자라면 더, 그것이 왕이라면 얼마나 그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오늘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가족, 또 주변, 또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사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면 개혁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먼저 그렇게 다 하니까, 그죠?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은 항상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변화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자기 어머니까지도 그 우상을, 어머니가 세운 우상도 불사르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상처럼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또 관계가 있고 물질이 있고 가족이 있고 성공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우상처럼 되어져 버렸다면 그거를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7월 한 달도 그 뜻에 순종하며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 교회, 또 이웃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개혁과 그 변화의 시작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실패하고 또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한 마음으로 7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 같은 것들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고 깨트리고 불을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